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살아갑시다.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공무원이었습니다. 고급 공무원, 높은 지위에 있는데 선거철이 되어서 굉장히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바쁜가 하면 일어나서 씻고 넥타이를 맬 시간도 없어서 막 일어나서 넥타이 들고 택시를 타고 갔답니다. 근데 가다가 이 장로님이 사고가 난 겁니다.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가.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수도 죽고 이 택시가 폐차될 정도로. 그런데 이 장로님은 단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아니 택시가 폐차가 되고 운전수는 죽었는데 그 안에 장로님이 타는데 이 장로님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물론 운전수도 죽었어요. 이분은 살아서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이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통사고 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가족들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었답니다. 이 장로님 너무 피곤한 걸 보고 그렇게 바쁜가 싶어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며 기도했답니다. 하필이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어떤 때는 당장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또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 선교 지역에 더운 나라기 때문에 아마 은행 일을 저녁 때 봤나 봐요. 그래서 은행 가서 밤에 돈을 찾아서 갖고 나오는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이 강도가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돈을 다 주고 왔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돈을 다 돌려주더래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산에서 강도를 만나는데 이 뺏은 돈을 다 뺏어가야 되는데 도로 다 주고 갔답니다. 그날 밤에 늦은 밤에 강도가 집으로 찾아왔대요. 어떻습니까? 더 무섭죠. 근데 강도가 들어오더니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랍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데 저 멀리 보니까 한 10명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대요. 아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이 선교사를 파송한 본교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시간이었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또 어떤 사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열심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또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길을 가다 길을 모르면 묻지 길을 잘 알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방법이 뭡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왜 성령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이 해석을 오늘 여러분이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것. 성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예언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성취시킨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답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없애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완성시키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처음 믿는 분들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아도 이거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성경 66권의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가지 설명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잠깐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신학적으로 왜냐고 물으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맙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운명, 재앙, 사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보좌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면 기독신자가 불신자와 똑같아집니다. 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축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새로 믿은 사람도 내가 어떻게 되는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제1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이 와 있는데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오늘 서론의 성부, 성자, 성령 이겁니다. 자,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의 응답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걸 모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러분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 거기에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때부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지금도 이 응답을 누리는 분들이 현장에서 완전 열려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신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냐?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죠. 근데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에 바로 이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봅니다.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하면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비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데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이 응답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자, 이 부분을 모르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속인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사람 모르는 소리입니다. 시간 지나면 정확하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기도하니까 별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뭐 응답이 안 오니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나요. 이상합니다. 그중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체를 합쳐서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간 지나면 응답 주시고 또 후대 살리는 축복도 누리게 만들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의 숫자가 꽉 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돕는 천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놨기 때문에 기도할 때 큰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이 사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다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가진 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떨어진 천사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이게 떨어져서 많은 악한 일을 했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 이 개인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도록 만든 겁니다. 사탄이 와갖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었습니까? 와서 그렇게 안 물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평, 원망을 조성하는 질문합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 그렇게 옮겨요. 말을 막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죠. 하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남의 말을 할 때 입에서 상대방의 말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때 하와가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모르게 다 무너뜨립니다. 이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아주 확신 있게 거짓말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약 먹어도 괜찮다. 뭐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저 유럽 미국에 있는 교수들,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마약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수도 있답니다. 그 자기도 마약을 합니다. 전 세계가 자칫 잘못 큰일 납니다. 완전히 지금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유학간 아이들이 무조건 승리되는데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면 눈치 봐야 되고 분위기에 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따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상해진 겁니다.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혔죠. 많은 학생들이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성질도 더럽지. 그것 좀 먹으면 어때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됐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존재 약속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준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것, 이게 문제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모르고 먹었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단 살인범을 도와주고 살인하면 그 살인범에게 딱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가 임하나 저주가 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 사탄이 음악하는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복음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싹 다 피해가지고 창세기 6장 보니까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서 타락시킵니다. 렘넌트는 주의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인데 대단하게 보이도록 이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깥에 내놓거나 해외로 보내는데 전 세계는 지금 똑같이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를 사로잡았다. 이 정사가 뭡니까? 이 정치를 말하죠. 모슬렘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테러를 막 합니다. 이게 정사를 사로잡은 겁니다. 또 어떤 나라는 소가 하나님이다. 국가법이 그래요. 소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풀도 다 뜯어먹어요. 근데 또 소를 잡아 소고기를 먹어요. 어떤 자기 시가 성빈 신을 잡아먹습니까? 인도라는 나라 그래요. 소가 다 뜯어먹어도 가만 내비둡니다. 왜냐, 하나님이 식사하는데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권세와 권세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탄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뭔 일을 못 일으킵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과거 저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사람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계속 터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으로 사단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악령을 시켜서 여러분 혼란시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악령을 보내서 혼란시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상이 죽었는데 제사를 지내면 귀신으로 온다? 아닙니다. 조상을 속인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물론 제사는 안 지내고 언제까지 추도 예배 드리다가 요즘은 추도 예배도 안 해요. 아니, 천국 가는데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물론 후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문제가 왔느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전 미끄러진 적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아요. 그래서 온 지구를 다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런 짓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보니까 인간을 완전히 정신 돌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 남북에 전혀 이상 없고 돈이 엄청 많은데도 사살해 죽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사단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죠. 특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봐봐. 이 사단은 불신자에게 왕입니다. 왕.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고 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탄 불신자와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주 약합니다.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와 같아요. 여러분이 정상적이 못한 거는 암이 와서 막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몸이 정상이면 암이 아무리 와도 꼼짝 못합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전략, 사단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마지막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이죠. 자,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분쟁이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전국 세계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방법 사탄에게는 없지만 딱 하나, 여러분은 분쟁할 때 사단이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이나 대구 같은데 분쟁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진짜 머리 나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구원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 사단은 다 도망갑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분쟁할 때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이 분쟁하고 문제 일으킬 때 배만 섬긴다고 하는데 뭡니까? 배를 섬긴다는 것은 먹는 것, 육신적인 걸 통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말에 속지 말아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만 가지면 이기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가져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또 옵니다. 어디를 파고듭니까? 분쟁, 육신, 말로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속지 않으면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좋을 때 주무실 때가 아니요.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림은 전 역사가 벌어지는데 보좌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권세를 가지는데 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여기 원하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데 지혜로라는 말은 이해될 겁니다. 근데 악한 데 미련하라. 쉽게 말하면 선한 데는 빨리빨리 알아듣고 악한 데는 무디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승리하려면 친척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절대 불신앙 얘기를 듣지 말고 믿음의 말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멤버들, 친한 사람들 보면
꼭 남의 안 좋은 것만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꼭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네 욕을 했다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또 이 사람이 전화해서 네가 뭔데 내 욕을 하느냐 할 건데 그렇게는 안 하고 딱 자존심 상하도록 전달합니다. 뭐 자존심 건드릴 말을 해요. 그럼 전화도 못하고 이게 마음에 딱 남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이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설령 누가 나보고 그렇게 뭐 할지라도 안 들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만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런 데는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축복 모르는 사람들은 공격해 들어가요. 알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권세를 모르는 사람에겐 공격해 옵니다. 알면 공격할 수가 없죠. 그 방법은 3번 전략밖에 없어요.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고. 근데 거의 다 속이는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응답을 모든 주의 백성들 사명자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이 사단의 전략 말씀을 몰라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사람 원망하지 말고 이걸로 풀어야 돼요. 나는 왜 실컷 주일하고 축복 못 받습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왜 사탄이 나를 공격합니까? 이것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특히 처음 믿는 분들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와 있어요.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대 겁날 것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오늘 한 3가지 숙제를 좀 냅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전 교인은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 출애굽기 보면 등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정시 무시기도 이 기도를 계속하면 굉장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 사명자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체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3개만 하면 돼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럼 벌금을 내는 겁니다. 오늘 한 군데도 자료 전달 안 했다? 벌금 내기. 혹시라도 오늘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는 생기면 점수가 올라가고 플러스 점수. 이게 이제 뭐 가족들 간에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팀 구성해서 말씀 전도에 대한 축복을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3번째는 개인이 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 일어나서 뭘 할 건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눈 뜨면 정시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못했다 점심 저녁으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호흡하면 됩니다. 숨 쉬는 것 깊은 숨 쉬면 됩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힘이 생기는 걸로 증거됐습니다. 3번째 운동하면 됩니다. 이건 순서 바뀔 수도 있어요. 4번째는 성경 읽으면 되는데 정시간이 없다. 한 절만 읽으면 돼요. 많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좀 여러분 도움되는 책을 가지고 독서하면 됩니다. 독서. 그럼 여러분 인생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생각하면 뭔가 하나씩 나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3개는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 왜냐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숨 안 쉬면
죽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호흡. 바빠도 기도는 할 수 있죠. 또 아무리 바빠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무슨 생각? 전도 생각이요. 그러면 계속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서 사단 공격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아주 힘없는 성도가 주여 한 번만 외쳐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모든 것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합시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망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가장 먼저 진짜 기도, 정시 무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며 우리 개인이 정시 무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깊은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운동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독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